마지막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잇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서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37장부터 야곱의 계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리게 되지요. 39장으로 넘어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무가 되어 섬기게 됩니다. 성실하게 섬기던 그가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래서 39장 20절 상반절까지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하반절부터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 역할을 했는데 사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인 간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명분은 간수장의 헬퍼였지만은 사실은 간수장이 하던 모든 일을 신뢰해 주어서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실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옥 그러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꿈의 해몽가로서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이 39장 20절 이후에서 40장까지 감옥에서의 요셉의 생활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요셉은 아주 억울하게,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해법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장 20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 3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학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서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 총무까지 되었죠. 그러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된 현장까지를 연결했습니다. 같은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있어서 39장 20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는 신학적인 서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전체는 감옥에서 있었던 신앙의 현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서술과 신앙 현장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학적인 서술이 요셉의 감옥 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39장 20절을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옥은 옥에 가두니 거기까지죠. 그리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39장 1절 이하의 신학적인 서술하고는 다른 또 한 가지가 합해지고 있습니다. 인자를 더했다. 인자라는 단어는 수없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데 헤세드, 은혜, 사랑, 인자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23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쥐뿔 뭐가 형통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학적인 서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구조적으로 잘 한번 보세요. 21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게 됐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의 일을 대신하도록 신뢰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반복해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요셉에게 맡기면 틀림없으니까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치 토스터처럼 알맹이가 이제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 준 내용이 있고 그 앞과 뒤에는 그렇게 신뢰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3절 마지막 부분.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요셉의 감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요셉의 감옥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오래 있지도 않아요.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있는 동안에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고 있으니까 언제이겠어요? 감옥에 들어온 이후겠죠. 이때를 요셉의 나이 몇 살 정도로 보냐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41장 1절 한번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랬어요. 만 2년 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던 그 이후 2년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렸고, 그리고는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감옥 생활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 생활을 거의 10여 년 정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무렵이 바로 27세 내지는 28세 정도로 봅니다. 요셉의 나이 27세나 28세로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술 맡은 관원할 때 술 맡은이라는 말이 원문에 마사케 그래요. 마시게 하다 그 말입니다. 술을 마시게 하다. 근데 원문이 마사케예요. 그러니까 왕이 드는 모든 술은 먼저 이 관원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먼저 마셔보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환관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을 맡은 관원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국정 자문위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술 맡은 관원의 말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맡겼죠. 떡 굽는 관원도 역시 궁궐에 음식을 주관하는 것인데, 특별히 궁중에서 드리는 제의 음식들, 빵을 굽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떡 굽는 관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왕의 총애를 받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슨 범죄를 했다고 말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추측건대 이 무렵에 왕의 주변에 영모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영모 사건에 가담을 했든지 아니면 모함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모에 빠졌으면 당장 죽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죽지 않고 회복되는, 복직되기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 모함에 빠졌을 것이다.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관저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소위 정치범들, 특수범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들어가면 함부로 나올 수 없는 무서운 곳이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39장 22절 23절에서 간수장이 나오죠. 그 감옥을 담당하는 교도소장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수장이 있는데, 그 간수장이 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위대장이 관장하는 거예요. 직책이 그래요, 직책이.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4절입니다.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친위대장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간수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은 친위대장이 요셉이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그렇고 그런 여자라는 것을 감을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친위대장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요셉에게 이 두 사람, 이 지체 높으신 분들을 수발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샤라트, 섬겼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엘리사 제자가 엘리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섬김이 바로 샤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심으로 섬겼다. 그런 말이 샤라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몇 년이 아닙니다. 여러 날에 불과해요.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근심하고 있었고, 왜 근심하냐고 물으니까 8절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9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포도나무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가지에서 꽃이 피더니 금방 열매가 맺혔고 그 열매를 집을 따가지고 바로와 함께 내가 바쳤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지요. 세 가지는 3일을 말합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복직시킬 것입니다. 복직시켜 주거든 그때에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해몽을 들은 떡 굽는 간원장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꿈 이야기를 합니다. 새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하고는 다르게 남자들이 머리에 짐을 지고 다녔고 여자들은 등에다 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을 구워가지고 새 강주리를 이고 머리에 이고 왕 앞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는 3일 후를 말합니다. 3일 후에 이런 말을 이렇게 막 했는가 모르겠어요.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일 후가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바로가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에게는 복직 명령을 내리고 떡 맡은 관원은 아마 영모의 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매어서 죽이게 되는 것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데 마지막 23절이 매우 인상 깊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40장 감옥에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41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억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통해서 감옥 같은 세상,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자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대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반항한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억울함에 대해서 반항하고 항거를 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부류는 체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샤라트, 섬김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분항한다고 항거하고 아니면 체념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샤라트, 섬겼어요. 이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이미 창세기 37장에서 꿈으로써 요셉의 일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C.S. 루이스의 유명한 그 고통의 문제에서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신다. 그리고 일상 평범할 때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샤우트, 소리치신다, 외치신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속삭이듯이 말씀하시지만은 일상 평범할 때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고 평범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지금 막 띄워주면 좋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띄울 수 있어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예. 41장 10절. 띄우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안 믿으면 참으로 진실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가득 찼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옥중에서 한 일이 뭡니까? 간수장의 한 일을 대신해서 그가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섬겼고, 그 다음에 두 간원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샤라트 섬겼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해보면요, 요셉을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며칠 그거 잠깐 들어와가지고 잠깐 며칠 있으면서 무슨 또 꿈을 꾸고 난리냐고. 그것도 혼자 꾸는 꿈도 아니고 둘이나 왜 또 꿈을 꾸고 난리냐고요. 그리고는 그걸 꿈을 해몽하게 만들고 그것이 요셉의 앞으로의 생애의 결정적인 커넥션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음 주 41장에 가서 보면 바로가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되는데 해몽가를 찾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얄밉게도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셉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섬기는 일이 없었다면 꿈을 해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꿈을 해몽하는 일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믿음으로 해보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된다든지 억울한 말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비싼 내 밥 믿고 미쳤냐? 나도 안 해. 그러죠. 그렇게 나오죠. 안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이기게 해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성질나면 자부입니다. 아주 성질이 나면 잠도 안 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잠을 주셔가지고 하여간 자버립니다. 그냥 잊어보려고 자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신방을 나갑니다. 신방을. 목사는요, 설교하고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는 신방을 나갑니다. 그냥 신방을 나가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못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은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라 가면 꼭 좋고 그만 참으랍니다. 안 하면 지만 손해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전도서 이야기하면서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간, 달력, 카렌다의 달력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40장 14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 잘 때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히브리에서 온 사람인데 나 여기서 절대로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 편에서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구명하려고 예를 썼다고 해봅시다. 예를 썼다고 하면 제가 몇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바로왕과 직접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놓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꺼내놓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궁궐하고는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로의 궁궐하고는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꺼낸다 해도 겨우 꺼낼 수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꺼내졌을 때는 상상을 해봤어요. 친위 대장하고 그 집안이 또 요셉에게 어떻게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꼬일 것 같아요. 막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고 해몽가를 찾게 되고, 해몽가를 찾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궁궐로 부름을 받게 되고,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왕의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만 말고는 요셉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인자예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급하게 막 안 된다, 된다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연보를 한번 쭉 앞으로 50장까지 되어질 일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37장 2절이죠. 28절이죠. 28살에 감옥에서 잊혀집니다. 40장 26절. 오늘 연결해서 26절입니까? 23절이죠. 23절. 잊혀집니다. 그 다음에 30살에 41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장 6절로 가서 보면 39살에 애굽으로 곡식 나온 형들에게 요셉이 짜자자짜 나고 드러납니다. 39살에. 그리고 47장 28절에 보니까 56세 아버지 야곱이 임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보면 110세 애굽에서 대접받고 총리로 귀족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상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러므로 요셉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겼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니까 친위대장도 엑스트라고, 대단한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전부 엑스트라예요. 전부 엑스트라. 그리고 누가 주역이에요? 요셉이 주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